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다같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을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오늘 말씀은 말씀 앞에 열려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흠정역으로 먼저 읽고 개역개정으로 나중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다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나눴던 말씀, 설교 말씀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었다면, 어제의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 현재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미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었다.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었는데 이미 지나간 사람, 뭔가를 놓쳐버린 인생이었는데도 20년 왕위에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어제의 사람인데 사실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줬었다. 그러나 보여지는 사람의 눈에 오늘의 사람, 현재의 사람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이미 지나간 사람, 흘러가 버린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과거의 사람으로 끝내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사울의 선택이 잘못됐었다. 우리는 그런 선택하면 안 된다. 사울이 잘못 선택하고 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평가가 떨어졌을 때 그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즉시 여호와 앞에서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셨던 측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죠,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내리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임금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졌을 때, 지적하셨을 때 변명하기 급급했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한 다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사울, 제2의 기회를 다윗은 붙잡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으로 끝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사람.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음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맹성도 있었죠. 거인족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죠. 단번에 예루살렘 타임즈 헤드라인 뉴스에 딱 뜬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적장의 목을 베었다. 엄청난 일이었죠. 사울도 못한 일,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붙어도 하지 못하던 일을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이루었다. 온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된 까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성도 있었고 용맹성도 있었는데 다윗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는 많은 시편을 쓰죠. 잠언의 말씀도 썼습니다마는 시편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시편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성령에 감동되어 쓰인 것이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시편에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그 19편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황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기는 꿀보다 또 꿀을 담은 밀집보다 훨씬 더 달더라. 토종꿀 어때요? 여러분 그냥 그 집채 이렇게 씹어서 먹고 끈적끈적하게 남은 거 이제 뱉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달고 토종꿀 그냥 집채 이렇게 막 쏟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벌집 꿀을 담는 그 벌집을 씹으면 이제 이렇게 남아요. 껌처럼 남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달다고요. 그것도 나중에 뱉긴 합니다만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달다.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닿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말씀대로 움직여 나갈 때 큰 보상, 상급이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시에 성령의 감동에서 자기의 시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방법. 그것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모든 말씀을 두셨다고 했을까? 주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많은 이름들 위에다가 뭘 두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름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이름보다, 이름값이란 말이죠. 명성이죠, 명성. 자신의 명성보다, 이름보다 자신의 진실성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긴 하지만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성경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진실성에 더 우선을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란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야훼,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 나타났느냐?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이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뭐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늘려서 바울이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죠.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입니다. 단지 말씀으로 구원을 보이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보이신 거예요. 역시 오늘날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신약의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즉 구원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의 구원의 방식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 흐름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 기적이 없어도 복음은 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들 위에 두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면 병에서 일어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을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400년이나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400년 뒤에 모세에게 처음 드러내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남과 동시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세 때 나를 보내시는 분을 누구라고 하면 되겠어? 나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다 밝히셨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때부터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될 때부터 그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하늘과 땅에 뒤집히는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는데 유독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 당신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만은 마치 커다란 유리돔에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전혀 저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무엇과 함께 나타나요? 당신의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과 함께 기적들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고 고기가 그냥 이싸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또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의 키보다 더 높게 메추라기 떼를 막 진 가운데 두텁게 막 쌓아버리시는 엄청난 일들. 그냥 거대한 안반에서 그냥 물이 솟아올라서 생수로 그 광야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부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이상한 기적까지 전부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난 다음부터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드러났던 그 권능들, 그것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전수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남자가 갑자기 부드득 하면서 다리가 펴지고 근육이 생겨나면서 그냥 그대로 뛰어서 장애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뛰면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 때 이후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각종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었던 그 권능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역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하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명성.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깜짝 놀라고 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성이고 그분의 능력을 볼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복음은 기적 없이도 완전하지만 성경은 기적 없이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밝히심과 함께 나중에 나타났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기적이 없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기적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기적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윤우야,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손가락으로 말해봐. 손가락으로. 4야? 3이야? 3. 그렇지. 역시 주니어 경시대 동상. 지희야 제1계명 큰 소리로 시작. 마스크 벗고 시작. 당황했어. 소희 마스크 벗고 제1계명. 갑자기 너희들 다 잊어버렸어. 또 강현이 마스크 벗고 제1계명 시작. 엄마를 왜 쳐다봐? 거기도 깜깜이야. 엄마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시작. 자, 셋이서 다시 한번 시작. 셋이서 일제히 시작. 제1계명. 양양양양 황양 중국말 하지 말고. 다 들으셨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름에 그분의 명성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있고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함부로 네 입에 오르락내리락 망령되게 가볍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이 주여 뭐 이렇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주여를 많이 하기도 아버지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 아우 아버지 이렇게도 해요. 우리 아내는 항상 변함없이 여보 이렇게 합니다. 어머나 여보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반복된 불순종이 있었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열받으셔가지고 모세한테 그러세요. 여기서 다 쓸어버리자. 여기서 다 그냥 없애버리자. 다 죽이자.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세 너 한 사람, 순종하는 너 한 사람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번식시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저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여호와 이름으로 끄집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가나안 땅으로 새 땅으로 넣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 죽고 저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주변 나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민수기 14장 15절 16절이에요. 모세가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에요. 명성.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주변 나라들이 그럴 겁니다. 끄집어내긴 끄집어냈는데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오바, 접수한다 해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내리시고 인도에 가세요. 예.
그러니까 모세 이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 멸하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성을 살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실성, 당신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명성,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살피시고 관리하시면서도 그것보다 당신의 이 이름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디?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이름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율법의 1.1억이라도 다 이루시는, 천지가 없어져도 당신의 말씀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당신의 신실성, 당신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말이 옳아야 그 사람이 옳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좋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아무개? 그 사람 이름 나한테 말하지 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좋은 이름값을 못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고 말한 대로 지킨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이름이 중요하지만 당신의 명성이 너무 중요하지만 당신의 말씀은 더 중요하다고 시편 138편 2절은 말씀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역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에는 기적이 따르죠. 그러나 구원은 기적들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드린 말씀의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세보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먼저 계시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구원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것,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기 400년 전에 더 먼저 증거되었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열려 있으라 하는 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적 앞에 열려 있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의 마음을 열 때, 말씀 앞에 열려 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열려 있는지, 그래서 말씀 앞에 열려 있다는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충분히 말씀 앞에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령 앞에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봐도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말씀 알고 있는 분량만큼 성령도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 열려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면, 성령 그분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으면 말씀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앞에 열려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앞에 열려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객관화해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성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말씀과 성령의 재결합이 필요한 시대예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스티그마 같은 게 있어요. 루터 시대, 그 중세 그 암흑기에서 그 Light in the darkness 그러듯이 그 캄캄함 속에서 루터를 통해서 나타난 그 종교개혁, 그것은 빛이었죠. 그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란 그 시대의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끌고 가시는 그 방향이 그 시대에는 뭐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거였단 말이에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었다고요. 시대가 바뀌면 그 루터의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의 주제가 그거였다면 그 이후 시대는 또 다르거든요. 너무 딱딱해지고 율법화되어져 버린 개신교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방언을 체험한 다양한 이런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었죠.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말씀과 성령이 다시 재결합되는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지닌 어떤 표징이다, 표식이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말씀만 하면 돼. 오직 나는 성령의 역사만 나는 사모할 거야. 이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잡는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면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에 열려있기보다는 성령께 더 열려있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진, 운동장에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령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객관화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론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뜻보다도 그분의 비밀한 뜻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내신 뜻이라고 하는 것, 이미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도,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또 혹은 목적이란 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다 같은 말로 모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내신 의도는 뭐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 서신서에 나타난 아주 딱딱해 보이는 그 교리들, 그런 것들이 전부 이미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공개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비밀한 의도는 뭐냐? 그러면 개인을 향한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 거지? 나는 이사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답.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향한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의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드러난 의도보다도 비밀한 의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비밀한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지금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가, 이거보다도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더 행복하지? 이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공개된 의도, 드러난 뜻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의 말씀보다도 예언적인 말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거죠. 설교는 어떤 목적을 가졌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체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내가 언제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예언적인 말씀이죠. 근데 누구나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 보면 정말 활기가 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심이나 호기심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여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언 집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오는 분들에게 예언해 드립니다. 어떤 집회는 그래요. 먼저 개별적으로 후원한 분들은 따로 기도해 드림, 이렇게 막 광고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분들 따로 기도해 드림, 이렇게. 그러면 헌금도 더 나오고 큰 헌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용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좋다니까요. 근데 예언 집회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내가 이해는 해요. 그 심리를 이해는 하지만 이건 건강한 모습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유익한 거지만 설교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인도받는 어떤 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좀 기울어진, 경도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열려진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비슷비슷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나타남은 뭐예요?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축사가 있고 신기한 이적들이 있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복음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말씀보다도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 현상,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에 더 이 가시적인 현상에 매몰이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 그런 분들이 가시적인 현상에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같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예언을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행동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서 성취하려는 것보다는 계속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 또 더 좋은 말씀 내게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마약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예언이 마약처럼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 돌아다니다가 미아리까지 찾아갔다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소위 쓰러지고 입신하고 그런 거 한번 체험하면 계속해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 복음보다도 성령의 나타남에 치우쳐버린, 집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성령의 가시적인 나타남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은 전혀 선포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집회들 성령의 역사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복음 선포가 없다 이 말이죠. 뭔가 잘못된 거죠. 복음보다 성령의 나타남이 더 마음을 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열려있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로 맺는 열매보다도 은사 자체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 병고침의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보다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도구. 예언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그죠?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열매, 하나님을 더 친밀히 여기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고요. 이것이 목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제하고 더 온유하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은사 자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도구를, 그러니까 농산물로 여긴다, 뭐 그런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농산물로 여기는 거예요. 곡괭이가 왜 필요해요? 트랙터가 왜 필요해요? 농산물을,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목적은 열매지 은사 자체가 아니라고요.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은사는 도구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것, 그것도 목적도 뭐예요? 병 고침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이것이 목표인 거죠. 도구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호미, 곡괭이가 농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고구마가 목표고 옥수수가 목표고 보리가 목표인 것이지 트랙터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 도구에 불과한 은사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매보다 은사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개인적인 축복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했던 말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과 교리보다는 경험과 느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열려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진단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과 느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요,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느껴져요. 감정에 느껴지든 몸에 느껴지든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느낌을 통해서 와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을 통해서 와요. 어떤 사람 갑자기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따뜻해지고 포근한 어머니 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가 느껴져서 막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매사에 머리를 건너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느낌과 그 다음에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건너뛰어 버려. 하나님은 생각도 주셨고요, 판단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해요. 저 말씀이 합당한가? 저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따라서 믿음을 갖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의지도 생각도 판단하는 능력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몽땅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느낌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느꼈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집중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위험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막 그런 사람들 막 쫓아다니죠. 막 집회 쫓아다니고 막 기도원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레도, 우리가 이번 몇 개월 동안 사도신경, 우리 개신교에서, 개혁교회에서 믿고 있는 바에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들,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의를 했어요. 이번 주에 끝나요. 둘로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이번 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를 둘로 쪼갤 수 있다니까. 쪼개져 있어 사실은. 둘을 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루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둘로 만들어서 설교할 것이고,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몰아서 이번 주로 끝내고 그럴 계획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말씀 앞에 열려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는 전통적인 예배로 원고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냥 설교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원고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뭐냐? 너무 말씀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오후 저녁 예배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앞에 열려있게 하려고 오후 예배는 성령 인도하신 대로 설교하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 건너편 미용학원 실장님께서, 여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방언을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난 왜 이렇게 방언을 사모하는데 방언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네, 저쪽 동네 이경남 여사라는 분이 많이 드나드신다는 그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 이경남 여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교회 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조간사님이라고 날씬하게 생긴 조간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같이 기도하시면 금방 받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조간사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앞에 열려 있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말씀 앞에 열려 있는 것은 내려놓고 지나치게 성령의 나타남, 거기에 집중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요즘 흐름이 그런 성령을 경험한 이들은 약간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성령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에만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열려 있는 사람인가 진단하자.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의 시간을 건너뛰고 대중적인 예배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오라고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는 시간들, 묵상하고 성경 읽는 시간들을 생략한 채 그저 예배만 드리면 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보지 않는 자신만의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기서 다 보고 있더라고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낮에도 많이 오시대요. 근데 저 아줌마들만 보신 것 같아. 연세 있는 분들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 저번에 우리 교회를 학원을 하시고 그러시면 거기 집중할 일이지 누가 들어가나 이름은 모르지만 누가 들어가나, 저기는 부부가 들어가네, 저기는 할머니가 들어가네, 지금 다 체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나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는다 그 말은 여기 가면 방언한다 소문을 들은 것 같아.
이경남 여사라는 분이 정보를 흘리신 건지 모르지만 연결은 안 시키셨어요. 보니까 딱 연결을 해야지. 와라, 금방 한다. 이렇게 딱 연결, 내가 연결해 줄게. 이래야지. 그건 안 한 것 같아. 자, 대략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 앞에 열려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태도입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건 뭐냐? 말씀 앞에 내가 열려 있는 사람이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응? 성령의 나타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설교를 중히 여기는 것, 가르침을 중요히 여기는 것,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느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명쾌한 이 명철한 마음으로 이걸 헤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 말씀 앞에 열려 있고 동시에 성령 앞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앞에만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린 사람일 수 있다. 말씀을 중요하게 읽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상막하리 마치 말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쪽도 열게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를 막 풀어놓으실 때 성령의 나타남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말씀 앞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놓친 이들이 많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앞에 열려 있음을 재결합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주제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자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앞에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앞에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내어 밝은 길로 걷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으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만,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 앞에 열려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할 이 시대에 성령의 나타남만 추구하고 그 문 앞에서만 서성이는 사람들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살핍니다. 주여, 종도 때로는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열려 있는가 싶은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전하다 보면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균형 잡힌,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50%가 아니라 이것도 100% 저것도 100%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앞에도 활짝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 앞에 활짝 열린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의 말씀을, 왼손의 성령의 나타남을, 아버지 둘 다를 쥔 두 개의 횃불을 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원의 용사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보다 더 높이 두신 주님의 뜻을 오늘 헤아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마음을 활짝 열고
태도를 활짝 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 앞에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과 함께 나타난 이름 속에 있는 기적들보다 주의 말씀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능력보다 주의 말씀에 더 열린 사람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열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열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지, 뜻이 열려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으시는 성령의 나타남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높이라 하신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흩어졌기에, 우리가 경도되었기에, 우리가 기울어져 있기에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열려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열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낌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생각이 느낌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리 타마나스 아라바 카리안다라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타비아 카라도마 샬란다라티 알바랄라티 암마라스 임브라디아라돌라 샨다라티 아라바스 오칸나스 아라바시 아라바타 오레 팀베리 안다라시 아라바 카리안도로스 파살라이덴. 오늘 말씀을 들은 이 가운데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내 인생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다. 매일매일 같은 삶이 반복된다. 나는 갇혀있다. 나는 시간에 갇혀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 그것이 우울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신을 가라앉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해방시키실 겁니다. 당신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이었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 받으십시오. 내일부터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움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르반 나리온바라시 오르갈라티 아라바스 멜란다라티 아라바시 아라바카리아스. 왼쪽 팔이 피가 잘 안 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왼쪽 팔일 겁니다. 왼쪽 팔이 피가 안 통하는 느낌, 감각이 없는 저리는 느낌,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셨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셨습니다. 팔에 감각이 없는 사람, 피가 잘 안 통하는 사람 치료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로마타리안 살랄라팀바라시 알라비아라투 마라카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예언의 말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카라디아라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미 나타난 계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숄바랄라디 벨렌다라티 알란살라디 알라바카리아스 오로반다리안 소로벨라디 아라바시 카르도마시 알란다라티 아라바스 오르메리언도로스 페이샬란다라티 아라바칼리언도로스 마셀란디 아라바 호르발란디 아르드메샬란가라티 아라바시 오로보칸노로스
민다라디 아라바시 알라카마라티 아라발란다라디 알라바라디 옴모카리아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율 때문에 고생하는 사업가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도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가들, 제조업자들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받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바라 카리안다라시 알바를렌다로 디어러버스 오렌데리아 스포를라디 아라바스. 환일 때문에 고생하는 학부모들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카리안다라시 알바른 나라 하팀마라카리안 솔로베리티오스 이슈라발라디 아라바 카리마샤라반다리안다라스 오슬란디리 안도로스 페릴라자레 코르다마샤란다라티 아라바스 오렌데리 온도로스 페리도메리카리 안다라스 벨로다라스카 이슐란드리 안다라스카 야발라스 오시안나 카르마사라벨란디 아라바스.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사람, 말씀 앞에 열려있으라. 말씀 앞에 열려있으라. 성령의 나타남 앞에만 머무르려 하는 이들 말씀 앞에 열려있으라. 말씀 앞에 열려있으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눈 위에 생긴 종기, 눈 위쪽에 생긴 종기, 눈썹 위쪽에 생긴 종기가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오래 고생했는데 나았습니다. 사라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 제이코마라시 아라바레 한만다라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